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가지고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영웅사관이라고 하는 건데요, 영웅사관은 이 역사를 움직이는 데에는 소수의 엘리트들 또는 이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우는 것을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의 이야기, 그리고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했던 이순신 장군,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또 일제에 저항했던 안중근 의사라든지 또는 김구 선생님, 이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나간 역사에서뿐만 아니라 현대에도, 이 자본주의 시대에도 이런 영웅사관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이분은 돌아가신 분이긴 합니다. 아이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 또 구글의 누구, 테슬라의 누구,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전설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창고에서 가난하게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전체 예산과 맞먹는 그런 회사를 굴린다는 이런 영웅들의 이야기, 엘리트들의 이야기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부각되는 것이 영웅사관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자, 이게 한쪽의 의견이라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싫어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반박을 합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이냐? 한글 창제가 오롯이 이 세종대왕이 혼자서 만들었던 것이냐? 라고 하면서 집현전에 많은 학자들이 함께하지 않았냐? 자, 이순신 장군이 소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혼자 배를 그 12척을 줄로 묶어서 몰고 나갔느냐? 그렇지 않죠. 그 안에서 같이 싸우다가 죽은 그런 병졸들이 아주 많이 있죠.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이 역사를 만들고 움직이는 것들은 엘리트들, 뛰어난 사람들, 영웅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기술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렇지 않다 라고 하면서 이 이름 없는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거나 또 발굴하거나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한편으로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도 비슷한 관점에서 볼 수가 있겠죠. 성경 안에도 이 두 가지가 같이 흐릅니다. 한쪽에는요, 이름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이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성경 곳곳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입니다. 직전이에요. 그날에 벌어진 일입니다. 자, 유월절이라고 하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귀한 날이죠. 명절입니다.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이 날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1월달 같은 겁니다. 자기들의 역사가 시작된 날인 거죠. 자기들을 압제했던 이 애굽의 억압과 노예 생활로부터 탈출한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어요. 바로 그날에 구원받았고 역사적으로 해방이 되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날도 바로 이 유월절 전날이었습니다. 아주 똑같아요. 구약의 사건은요, 신약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루시는 완전한 구원의 예표가 바로 직전의 출애굽,
애굽에서 벌어졌던 일인 거고요. 똑같이 유월절 전날 양을 잡아서 사람들이 막 나무 위에다가 양을 올려놓고 불태워서 번제를 드렸듯이 예수님 역시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 위에 붙잡아 두었죠.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어린 양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렇게 짐승의 피로 받는 구원은 아주 일시적이었지만 예수님의 피와 죽음으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날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모든 백성들이 지키는 1년에 한 번 있는 아주 소중한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은요,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유월절 음식들을 준비하고 이날을 거룩하게 드려야 되는 날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공동체, 예수 공동체, 예수 교회에는 장소가 아직 마련이 되지 않은 거예요. 이날을 기념할 장소가 마련되지 않았어요. 집도 없고 또 재정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을 음식도 준비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닥치니까 제자들이 모여서 막 의논을 합니다.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의논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두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따라가서, 제자들이 막 의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미 다 예비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하시는 거죠. 야, 성으로 가라. 거기 가면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딱 눈에 보일 텐데 그 사람 뒤를 따라가라.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가서 뭐라고 하느냐? 14절에 이어서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자, 이 내용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집주인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집주인의 관점에서 보면 갑자기 2명의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인을 따라서 막 찾아와요. 그리고 그 2명의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데요, 우리가 유월절을 보낼 장소랑 음식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갑자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도 명절을 보낼 때는요, 음식을 조금 더 장만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수도 있겠어요. 마트가 열려있는 데도 있고 막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일날 갑자기 이러면 어때요? 우리 여자 집사님도 어떠십니까? 이거 용납할 수가 있습니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심지어 이 옛날에 갑자기 음식을 준비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요, 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부자여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먹을 걸 다 제공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유월절 음식 먹을 장소와 음식이 이 사람을 통해서 제공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집주인이 결국에는 자기 식구들과 먹으려고 했던 장소와 음식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드렸다는 거죠. 자기에게 남은 걸 드린 게 아닙니다. 뭔가 남아서 그냥 이거 드세요 라고 드린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준비했던 것을 예수님과 제자들한테 기꺼이 아무 말 없이 드렸다는 거예요. 집주인은 굉장히 황당했지만 여러분, 이 집주인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드린다는 것은 남아서 드리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이 시간에 수요일 날 차도 막히는데 수요 기도회를 드리는데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남아 돌아서 우리가 기도하러 왔습니다. 뭐 이러신 분 계세요? 없죠. 모두가 바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이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죠. 헌금 드릴 때 나는 돈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 중에 남는 것의 일부를 좀 드립니다. 이거 아니죠. 그런 분들 없을 거예요. 늘 쪼들려요. 늘 부족해요. 늘 지난달보다 부족해요. 신기하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내가 쓰려고 했던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헌금이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하면 나한테 좀 이득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나의 귀중한 시간과 정성을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이 집주인이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가 쓰려고 했던 공간과 음식을 달라고 하시니까 그냥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은 그럼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나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아요. 그냥 사람, 그냥 집주인이라고만 묘사가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에도 똑같은 장면, 비슷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서는 뭐 이름 비슷하게 묘사가 됩니다. 뭐라고 불렀느냐? 마태복음 26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그 사람을 뭐라고 묘사했나요? 성한 아무개죠. 이름하고 비슷하죠? 그냥 아무개. 이름을 부르지 않고 부르는 그러한 이름이에요. 그렇죠? 전라도 말로는 거식이죠. 그렇죠? 이렇게 귀하게 자기 집을 내어드리고 음식을 내어드린 이 사람이 그냥 이름이 없는 아무개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뭐 어떤 학자들은 이 사람이 아마 마가의 아버지일 거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성도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잖아요. 그래서 그 다락방 공간이 아마도 예수님이 성찬을 하셨던 이 공간과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무개는 아마도 마가의 아버지일 것이다 라고 짐작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팩트를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성경은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아무개가 내어준 그 공간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세족식을 하셨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자기의 몸과 피를 내어주는 성만찬을 행하셨어요. 이 집주인은 자기의 공간과 음식을 내어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이 집 안에서 성만찬과 세족식이 행해지는 아름다운 자리, 이게 교회죠. 이 아름다운 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몰라요. 아무개라고요. 아무개 교우였던 거죠. 성경에는 이런 아무개 성도들의 이야기가 종종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름 있는 사람들,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무명의 아무개들은 우리가 잘 모르고 그냥 스쳐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 무명의 아무개들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역을 하실 때 식사 대접을 했던 여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주무실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했던 여인들이 또 있었습니다. 또 구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엘리야와 엘리사에게도 쉴 수 있는 방을 제공하고 또 음식을 제공했던 여인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냥 모두 여인이라고만 나오고 이름이 등장하지를 않아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라고 했을 때 계산이 빨리 돌아갔던 빌립은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모자랄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한편 안드레는 예수님에게 이 작은 음식이 있는데 이걸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제자 안드레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드렸던,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초석이 됐던 이 아이의 이름은 등장하지를 않죠. 아무개 어린이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자기가 먹으려고 했던 도시락을,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예수님에게 드림으로써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하면서 곳곳에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습니다. 적어도 3차 내지 5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두루 다녔어요. 수천 킬로미터를 도보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교회를 개척했죠. 자, 2차 전도 여행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3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교회들이 다 중요한 교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들보다도 더 많은 교회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다른 무명의 교인들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거죠. 초대교회 이야기를 보면은요, 중요한 2개의 교회가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인데요. 그리고 또 로마 교회가 있습니다. 2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 이 2 교회 다 성교의 전초기지였어요. 그래서 이 교회들에서는요, 바울이 전도를 나갈 때마다 뒤에서 후원을 하는 그런 성교의 중심이 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2 교회 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어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핍박받고 흩어졌을 때 흩어졌던 교회인데, 그런데 그 교인들이 누구인지는 몰라요. 그냥 아무개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예배와 모임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고요.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로마 교회 역시 누가 세웠는지 모릅니다. 기록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의 학자들은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사도행전 3장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그때 막 사방 각지에서, 유럽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는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를 알고 자기들이 다 흩어지게 됐을 때 로마로 돌아가서 이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와 그리고 로마 교회. 자, 이런 교회들은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고요. 역시 그냥 아무개 성도들이 만든 교회들이었다는 거죠. 성경에는 이런 아무개 성도들, 또 아무개 어린이, 아무개 여인들이 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진 그런 흔적들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도 이름이 있는 사람이 있고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사에서도 보면은요, 이름이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그렇죠? 그리고 존 칼빈,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은요 아주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죠. 조용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이런 이름이 있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누가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이름 있는 목사님, 그리고 이름 있는 성도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름이 없는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럼 누가 더 칭찬을 받을까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칭찬받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상이 전혀 없는 거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암흑의 성도들, 그 암흑의 교회들, 암흑의 목사를 더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줄도 몰라요.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서도 이런 암흑의 성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고 나서 선교 보고서를 썼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요, 이런 기록들이 나와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려고 이 조선 땅에 들어왔는데 들어왔더니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복음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세례를 줄 목사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복음이 먼저 들어와 있었다는 거죠. 먼저 성경책을 받아가지고 그걸 읽으면서 먼저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해도에 가면, 지금 우리가 가보지는 못하지만 소래교회가 있는데요, 그곳이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처음으로 세운 교회, 우리 손으로 세운 교회가 바로 소래교회였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들이 소래교회를 세우고 어떤 사람들이 먼저 선교사들이 들어오기도 전에 예수를 믿었을까요? 몰라요. 그런데 그 모르는 그 무명의 성도들이 그렇게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무명의 성도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자기의 것을 드렸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 사람은 그냥 예수님이 쓰시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기꺼이 내어드렸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암흑의 성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암흑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주님이 쓰시겠다는 말에 내 목소리를 내지 않고 내 주장을 펴지 않고 그냥 거저 주님께 드리는 바로 그런 교회, 그런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암흑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암흑의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재료가 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쓰여지다가 닳아 없어질 때까지 나의 목숨과 나의 재능과 나의 젊음과 모든 것이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닳아 없어지는 암흑의 목사, 암흑의 교회, 암흑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서 쓰시겠다라는 말 한마디에 그냥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고 아무 소리 하지 않는, 내 공을 내세우지 않는 그런 암흑의 교회,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암흑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한 곡 나누고 싶은데요.